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아버지의 집에 기르던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산지를 다 다녔지만 끝내 찾지를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함께 나갔던 종이 저 건너 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면 그는 나귀를 찾게 하실 거다. 그래서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는 마음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죠. 그때 사무엘 9장 15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는 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를 찾아오겠지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이미 하루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그럽니다. 그럴 때에 오늘 6절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이고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평범했던 한 사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에게 하신 것은 뭐죠? 그에게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능하게 하지 않고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시더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더라. 사울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공통적인 것은 성경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냥 네가 이제부터 지도자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요, 반드시 그들이 그 지도력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자, 몇 가지 본문을 우리 한번 오늘은 찾아볼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지요. 자, 먼저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왕이 될 때 이야기죠. 자,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이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더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지 때도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이제부터 지도자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삼손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흔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세 번째,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더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 호숫가에 평범하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결심과 각오가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녀들에게 어떤 유업을 우리가 쥐어주는 것보다 아들아, 딸아,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이 사도들을 위하여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은 너들은 앞으로 사명이 큰데 그 사명은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더 사모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 바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다메섹에 눈이 어두워 있던 바울을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찾아간 것도 주님이 명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주면서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과연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는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오늘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를 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떠납니다. 떠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더라. 새 마음을 주시더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새 마음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아, 그래요. 새 마음을 주시더라.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본문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 새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새 마음은, 여러분은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데 그럼 어떤 새로움일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았습니다. 새 마음은 뭘까? 그러자 선지자 에스겔이 너에게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죠? 이제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우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뭘까? 그래서 제가 여러 성경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요즘 저에게 참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해요. 자, 우선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똑같은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풀어넣을 것이다. 아멘. 너희 안에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굳은 마음입니다. 그죠?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으로 굳어 있는 마음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아멘. 제가 그래, 이게 참 합당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게 무엇인지는 조금 알겠는데 정확한 내용, 그것은 뭐냐? 우리의 자아와 같이 또 우리의 고집과 같이 우리의 생각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넣어주신더라. 아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나의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보면 이 맹세를 많이 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만 때를 따라 아멘하고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신념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념은 사람의 생각이 굳어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이제는 이전에 굳었던 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새 마음을 불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결국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말이 적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해도 잘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오래 사는데 말이 적어지느냐? 말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이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느냐?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두 번째로 사울에게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이제 예언하게 하더라. 예언하게 하더라.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더라. 우리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언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죠. 대언. 우리가 가끔 번역서들을 보면 예언을 일어날 일을 말하리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일어날 일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을 아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칫 우리가 예언이라는 부분을 오해를 합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예언을 하더라는 얘기는 뭐죠?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임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자,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소란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 이미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이제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말을, 세상의 말을 많이 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예언입니다. 대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린대요.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문제가 있어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나에게 문제를 주신 거지,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것도 예언이에요. 이것도 예언. 기도는 필요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해야 된다.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집안에 있는 이 버튼 배지 다시 다 달고 다니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외쳐야 해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너에게 이런 성령이 임하면 너는 지금부터 기회를 따라, 이것은 모든 때에 있다면 모든 때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따라 행하여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령이 우리와 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늘 더 기도하고 늘 더 기도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뜻 알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내가 알고 달려온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남은 길을 저는 하나님만이 선히 인도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깨어서 내 안에 주영이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에게서 가장 큰 불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겪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성령이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가 왜 불행했느냐?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시대가 불행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그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사울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몇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합니다. 그럴 때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먼저 본문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때 다른 걸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뭘 더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주의 영이 소멸치 않게 하옵소서. 어느 날 내 안에 주의 영이 떠나고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주의 감동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의 목회를 주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해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나 한빛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목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가 물어봐야 되죠, 제가? 사울이 불행해진 것은 나라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군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사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뜻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또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걸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건물과 세상과 사람의 규모에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내 심령을 감찰하시고 돌아보아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그가 평범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그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가 그 왕의 자리를 잃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이 더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복된 제단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